예, 우리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 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말에 이 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죠?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보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눈에 덮여서 땅 밑에 생명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봄이 되면 이렇게 싹을 내고 생명이 움돋는, 그래서 그 보다, 그래서 이제 봄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봄을 몇 번 경험하셨나요? 저도 봄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가보면 봄이 없는 나라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봄이 있다는 거, 늘 저희 마음을 또 설레게 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되고 나는 기대감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새롭게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죠. 신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정이 있고, 그리고 또 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어제도 조금 힘들지만 운동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금 차가운 바람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좀 시원한 느낌도 좀 드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날, 우리 3월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 한국의 봄은 언제 올까요? 세계의 봄은 언제 올까요?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 듯 하다가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로 인해서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쉽지 않은, 또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새로운 달들이, 새로운 인생이 진행될 수 있는 걸까요? 새롭게 나는 날은, 새롭게 된 날은 단순히 상황만 바뀌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 이 구조, 또 이 조직, 여기는 좀처럼 바뀌지 않아. 바뀔 가능성이 드물어. 그러면서 우리 극단적인 표현을 하죠.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이런 것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사도행전 우리 3장에 보면 도저히 새롭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이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이 넘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안 됩니다. 나는 기도도 안 합니다. 나는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하는 그 안전병이에게, 지체부자유에게 주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처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걷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아마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몇 년 동안요? 한 40여 세가 됐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말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최악의 상황 처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제 예루살렘 동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런 미문에 말이죠. 매일매일마다 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한 이런 안전뱅이를 누군가 그곳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한 분 달라고 구걸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전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따라 베드로 요한이 뭔가 조금 어떤 감동을 느꼈거나 뭔가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건네죠. 우리를 주목하라. 갑자기 말이죠. 주목. 그러니까 말이죠. 보통은 한 번 이렇게 던져주고 가는데, 우리를 주목하라 그러니까 말이죠. 야, 지폐가 나오려 그러나? 아니면 수표가 나오려 그러나?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로만 그랬던가요? 그렇지 않고요. 그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말이죠.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때 그 순간이 어땠을까요? 또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은 김이 좀 샜을 겁니다. 언제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인데 그게 없대요. 진짜 실망. 진짜 실망이다. 근데 그 다음에 말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거 있는데 그걸 나는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안전뱅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몇 푼 얻는 걸까요? 한 끼 식사를 때우는 걸까요? 이 인생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그 40년에 그런 힘든 삶, 거기서 벗어나서 활동하는 삶 아닐까요?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삶이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 그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자, 세 번째 사람들은 구걸하던 사람이 안전뱅이가 말이죠. 일어나 걷고 막 뛰는, 그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운 겁니다. 직접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지?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이죠. 항상 찬스 포착을 잘합니다. 오순절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말이죠. 붙잡고 이 사람이 우리를 고쳤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막 놀라서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나? 그럴 때에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 인생이 새롭게 되었는지 그 노하우를 우리 공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조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은 우리가 아니라 이분을 완전하게 고친 나사렛 예수 그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실 거고 만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거고 한때는 만났다가 때로는 잊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 사람들은 오순절을 마치고 이제 절기를 마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돌아갔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계속해서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나았는지 아냐? 그게 바로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게 나은지 아냐?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바로 요 대목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들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지만 또 직분을 받았고 봉사도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과연 있습니까? 다른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는 자기 신념이나 누가 믿음이 좋으니까 당신 믿음이 참 좋다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과연 나에게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과연 내게 있느냐? 사실 저는 한 달 정도 돼가네요. 참 대상포진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제가 8살 때 좀 아파보고 그 다음에는 별로 아파본 경험이 없는데 좀 이번에는 좀 힘든 시간들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낫게 해주셨는데 저에게도 완전히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완전히 낫습니다 하고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완전히 낫게 해주셨을까요? 완전히 낫게는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빠졌죠. 나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또 그런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참 목회자가 뭔지 제가 뭐 믿음이 좋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저는 아프지만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생겨서 우리 아픈 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하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생길 때에 그것이 가능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 뛴다는 거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순간 믿어지면서 그 일어날 때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오른손을 잡아서 말 일으킬 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생사람 잡는다고.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분명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분 이렇게 손을 잡고 일으키면 일어날 것 같아. 믿음이 팍 오는데 시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부러지면 어떡하지? 지금도 후회됩니다. 한번 해보기라도 할걸. 이 사람은 안 그럴까요?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기 자신이 안 된다는 것을 극복하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그 믿음에 압도당하면서 일어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오셨는데 당신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라는 그분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어쨌든 예수님 죄가 없은 걸 알고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당시에 그 살인자, 반란자,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라바를 살려주고 말이죠. 생명의 주를 당신들은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것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게 그런 줄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죠.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사람이 자기 착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좋은 일 하면 살면 되지 꼭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다른 종교도 많은데 자신이 믿고 싶은 종교를 믿으면 되는 것이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예수님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지? 별로 상관이 없이 구경꾼처럼 뭐 믿는 것은 좋은 것이지. 아마 그 군중들 가운데는 그런 분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고 안타까워 슬퍼하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무지와 오해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절대자인 어떤 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그것이 믿는 걸까요? 물론 그 믿음의 특징 가운데 그것이 또 믿음이 한 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믿음의 눈을 뜨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믿음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인데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늘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어나니까요. 고도가 높아졌습니다. 그죠?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간혹 저는 전철을 타거나 또 버스를 탈 때가 있습니다. 승용차를 탈 때하고 버스 탈 때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시야가 다릅니다. 버스 타고 하니까 삼성병원 이제 안병동 지나시는데 저 건물이 언제 생겼지? 승용차 타고 다닐 때는 별로 눈에 안 들어왔는데 새로 생겼나? 가만 보니까 안병동입니다. 왜요? 시야가 달라지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고도를 높일 때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도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믿음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마치 구걸하듯이 말이죠. 나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분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이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았는가? 이 뿌리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그 안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죄가 뭘까요? 왜 교회는 설교 가운데 죄 문제를 좀 민감하게 다룰까요? 또 오늘 현대인들은 회개하라. 힘들고 어렵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말 자체를 좀 특히 싫어하는 시대 아닙니까? 죄가 뭘까요? 그죠? 말로 실수하고 또 행동을 잘못하고, 물론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즉 우리의 삶이 말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육아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성공하고 내 가정 행복하고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런 어느 한순간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삶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곧 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은 죄를 없어지게 하는 그런 의미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은 늘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죄를 느낄 때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늘 새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 없이 함을 받는 단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일에 파묻혀서 혹시 삶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적일까요? 그게 필요한 거지만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상실하면 찾아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벌써 여기서부터 핀트가 어긋날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현상이 허망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기쁨이 실종됩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또 젊은이들이, 또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 앞에 다 굴복하면서 이렇게 힘겹게들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성공과 행복, 그거면 오로지 만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행복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행복을 원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그를 만들었고 낳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나? 반드시 후회하고 좌절할 때가 온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3절에 보면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삶의 목적이 상실되니까 마음이 텅 비니까 다른 것으로 채운단 말이죠. 바꿔치기를 한 거죠. 인생의 목적을 바꿔버린, 우리 열심히 일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적 아닌데,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아가면 그것은 덤으로 오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혼돈해서 그런 건 아닌가. 죄 없이 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말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집착하면서 상처 주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 지나가 보니 그게 아니네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비춰볼 때 이건 아니네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험하게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가지씩 한 가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잘해야 된다고 하는 노이로제에 걸려있는지는 모릅니다. 잘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잘하는 거 필요하죠. 인정받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이거 꼭 붙잡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 간에 탕자가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고
나를 품꾼의 하나님을 써주십시오. 아들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온갖 좋은 것을 주면서 아들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지금 어떤 신분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는 이 메시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 약속 붙잡고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